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삶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를 분명하게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가족 간의 편안한 인연을 갈라놓아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자유롭게 되게 하려고 왔다. 좋은 뜻을 가진 너희 가족이 최악의 원수가 될 수 있다. 나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물불을 안 가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가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너희의 1차 관심사가 자신을 챙기는 것이라면 너희는 절대로 자신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를 바라보면 너희 자신과 나 둘 모두를 얻을 것이다. 이 추수하는 일에 우리는 긴밀히 얽혀 있다. 누구든지 너희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희를 보낸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일은 큰 일이지만 주눅들 것 없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테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주어라. 베풀거나 받는 지극히 작은 일로 너희는 참된 제자가 된다. 너희는 단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된 주일 보내셨나요? 네, 다들 건강하시죠? 저는 감기가 살짝 든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아프면 안 돼요. 아셨죠?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4절부터 36절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화평이 아닌 검이라는 선언은요,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요,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성경이 예언하셨던 메시아의 모습은 평화의 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문맥 안에서 이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요, 앞, 뒤, 맥락 속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작은 예수로서 세상 속에 파송받은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갔는데요, 세상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핍박과 거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정말로 평화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가족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은 바로 평화의 복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둘째, 37절부터 39절 예수님께 합당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합당한 모습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첫째는요, 사랑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라면요, 가족보다 스승인 예수님을 더 좋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러한 사랑을 친밀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충성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 라는 이 문제는요, 누구에게 더 충성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무조건적으로 가족을 미워하고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은요,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대상은 친밀한 가족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둘째,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각자 져야 하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제자의 삶도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싫고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제자가 되는 것은 좋지만 제자가 감당해야 하는 그 삶의 십자가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셋째,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39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죽음까지 다다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잃을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에는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박해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면 그는 육체적인 생명은 지킬 수 있으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면 그는 비록 육체의 생명은 잃게 되나 이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목숨을 지키려 하지 말고 너희 목숨을 버릴 때에 진정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의 목숨을 부정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40절부터 42절, 영접하는 자가 받는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은요, 세상의 차가운 거절과 그리고 박해와 고난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는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을 향한 따뜻한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에는요, 항상 고난과 핍박, 그리고 거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우리들의 삶을 인정해주고 우리의 삶을 끌어안아주는 그러한 따뜻한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제자를 환대하는 자가요, 제자들과 상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제자를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가 제자가 된 것과 동일한 그러한 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베푼 아주 작은 호의도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자들을 향한 환대는요, 세상 속에서 받았던 핍박과 고난 그리고 거절 가운데 낙담했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작은 환대라도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저도 예수님의 제자고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환대를 베풀 때에 하나님 앞에 저는 큰 상을 받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작은 환대를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서로를 향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가 소유해야 하는 모습이며 제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 앞에요, 오늘 하루 주변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요, 작은 환대를 베푸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죠? 믿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제자를 환대하는 것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주님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정말로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정말로 온전히 순복하여 말씀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작은 환대를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작은 환대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그들과 연합하며 협력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고민한 대로 결단하게 하시며 결단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터키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모습은 아마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각자의 교회에서 또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꼭 만나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